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다 같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린 지난주 금요일 밤에 세계 선교대회를 이곳에서 했어요. 200여 명의 이제 국내외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여기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찬양팀들이 영어로 찬양을 다 준비했어요. 필리핀에 가서 우리 공부했던 학생들 중심으로, 학생 청년들이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일 학생까지 그대로 나와서 영어로 찬양을 했어요.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게 감동이었대요. 어떻게 이렇게 삼관교회는 영어를 다 잘하느냐고. 그래서 영어로 다 찬양을 준비해서 한국말로 영어로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식사를 아주 요번에는 그냥 고기를 듬뿍 해가지고 밥차를 갖다 식사를 잘 대접하고, 뭐 이렇게 차도 마실 수 있게 준비를 하고, 또 아주 안내를 얼마나 삼관교회 성도님들이, 장로님들, 청년들, 장년들이 지하에서 1층에서 2층에서 안내를 잘 서주는지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참 행복했다고. 영어로 찬양하니까 그냥 그 외국인 목회자들이 앞에 나와서 그냥 막 댄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했대요. 저더러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오고 싶어 하는 교회예요. 삼관교회 올 수 있으면 오고 싶어요. 그렇게 저한테 나가면서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외국 사람들은 저한테 선교 미션 같이, 내가 필리핀 간다고 그랬더니 자기네한테도 오라고 막 콜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행복했고 그들도 행복했어요. 한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헌금이 훨씬 많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쓰고도 남았어요. 늘 행사를 할 때마다 신실한 사람들이 물질로도 헌신하고 이렇게 몸을 들여서 이렇게 찬양을, 율동을, 찬양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영어로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어요. 또 안내를 해요. 다 진짜 지하에 1층에 2층에 식사하는데 모든 데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을 반겨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갖고 행복했다. 이번 주에 설교가 행복인데 행복했다고. I'm happy.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와서 뭐 대단한 어떤 일을 본 게 아니어도 우리가 그들을 섬겨주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도 행복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에서 무엇을 하면 늘 몸으로, 물질로, 재능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전혀 무슨 일을 해도 주일 낮 예배 한 번 오고 참여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이나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도록 고쳐야 돼요. 내가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남에게 행복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6절에서 여수륜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론이라는 말은 의로운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여수론이라, 성경에 한 4번 여수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여수론은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이다 할 때 너희는 여수론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사람이 도와줘도 축복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의로운 백성, 행복한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된다. 너를 보호하신다. 악한 자들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신다.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그래서 안전히 거하도록, 평안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서 다 같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내 영광의 칼이 되시고 내 대적을 내게 복종하게 하리니 내가 승리자가 되리라 하는 거예요. 여스론이여, 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너의 거처가 되시고 정말 너를 도와주시고 자연의 모든 은총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를 구원해 주셨으니 너에게 이 은혜와 사랑과 이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감이 있나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행복하게 살라고 하셔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못 받아들이면 행복감을 잃어버려요. 불행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잘 받아들이면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나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영원히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사람들과 그 행복을 나누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나누라. 내가 행복감을 갖고 이 행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에게 해가 되는 짓을 하지 말라.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요, 제가 보면 나중에 결국 자기가 해를 입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보거든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나는 학교, 병원,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근무를 하며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잘 하다가 꼭 어느 순간에는 남에게 해를 끼쳐.
제 마음에 안 맞는다 이거, 제 생각과 다르다 이거예요. 뭔가 옳지 않다 이거. 그러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짓을 자기의 의처럼 해요. 이게요, 세상에 뭐 정치, 경제, 문화, 뭐 이 종교, 예술 어느 곳에도 있어요. 이게 남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는 짓을 자기 의를 주장하며 행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해를 입어요. 하나님 앞에 해를 입고 그 사람이 스스로 그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짓을 하지 말고 남에게 행복을 주는 일을 하시기 바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에게, 교회 와서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직장에 가서도 상관과 부하에게, 동료들에게, 학교에 가도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웃에게 행복을 줄까? 그걸 늘 생각하는 사람은요, 해를 끼치는 일을 삼가해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해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밤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 우리 교회 온 분들이 행복해 하니까. 행복해요. 우리 한국인 이제 선교 회원들도 이제 여러 명 왔거든요. 그들도 막 삼관계 이렇게 소문은 들었는데 진짜 좋은 교회라고, 행복하다고. 그거에 중요한 것은 밥을 맛있게 해준 거. 밥을 맛있게, 다른 때 우리가 시킬 때보다 돈을 더 주고서 밥을, 고기를 많이 달라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더 해달라고 그래서 돈을 더 주고 음식을 주문한 거예요. 일단은 밥을 맛있게 먹어서 행복하고, 근데 들어오는 데서부터 모든 곳에서 안내원들이 서서 정중하게 안내를 하니까 존귀함을 받는 행복감이 있고요. 여기 왔는데 막 영어로 한글로 찬양을 같이 준비해서 하는데 이게 그냥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강단에 여기에 어린이와 그 부모들까지 여기 청소년들이 찬양을 뜨겁게 하는데 그들이 너무 좋으니까 막 나와서 댄스를 하잖아요. 청년애들은 그거 보고 또 깜짝 놀랬대. 예배 드리는데 저렇게 막 그냥 좀 희한한 춤을 막 비비면서 추고 막 브로스를 추더라고. 그냥 막 근데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거기에 헌신한 사람들, 자기가 헌금한 사람들, 안내하는 사람들, 거기에 찬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행복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조금 헌신을 했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기뻐하는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고 나의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에 좋은 일 할 땐 꼭 참여하세요. 예? 평생 안 해. 평생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예? 최소한 그 예배에는 참석을 해야지. 예배는 참석해. 내가 뭐 헌금도 많이 할 수 없고 영어로 찬양도 부를 수 없고 안내하러 올 시간도 적더라도 예배는 같이, 남을 초청해서 여기 예배 드리는데 삼관계 교인이면 그 예배는 드리러 오야 한다 이거예요. 예? 늦으면 늦은 대로라도 달려오야 한다 이게. 다음에 또 할 거니까 그때는 꼭 하세요. 어째 이렇게 아멘 소리가 죽어. 다음에 또 할 땐 또 오세요. 예. 후원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일찍 나와서 안내도. 오늘도 장로님들이 미리 나오셔서 그냥 다 이렇게 앞에서도 어른들이 환영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청년들이 지하에서 하고 이때는 안내는 하고 싶은데 영어를 못해서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영어를 못해도요 바디랭귀지로 다 하더라고. 아이고 어느 분이 그래,
자꾸 물어싸서 곤란해 죽겠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대충 듣고 다 받아들이기로 다 하죠. 그런 분들은 하여간 영어 공부를 조금 하시던지. 제가 근데 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내가 내 가족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내가 어떻게 내 자녀를 행복하게 해줄까? 내 부모를 행복하게 해줄까?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요새 우리 영희 씨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몰라. 행복한 언어를 사용해요. 내가 립 서비스서부터 해요. 여기서 막 소개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는데 내가 그냥 우리 아내가 듣기 좋은 말을 요새 해요. 그러니까 제 아내 얼굴이 확 펴졌어요. 더 잘 봐봐요. 얼굴 오늘 훨씬 펴져 있지. 깨달았어요. 또 그냥 나는 이제 물질이나 뭐 이런 거로만 그냥 이렇게 베풀어주고 그랬는데 요새는 말을 그렇게 이제 말을 막 립 서비스를 해. 이쁘다고 사랑한다고 있는 그대로 언제나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막 말을 해.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왜 그걸 못해? 하면 되지. 오늘서 집에 가서 해봐요. 대답을 안 해. 남자도 여자한테 해야 되고 여자도 남자한테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만 해달래. 해야 돼. 이렇게 행복을 주는 말, 행복을 주는 표현,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 길러보잖아요. 내가 행복을 베풀어주면 걔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 내가 행복한 거잖아요. 네? 행복해요. 행복을 주는 사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행복해야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감이 없으면 행복을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도 갖지를 못해. 시도를 하지도 못해.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는 건 하나님으로 인하여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는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행복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멘? 옳다 그러다 뭐 따지면서 남을 해코지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말아요. 자기가 불행의 늪에 빠져요. 오히려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계속 행복을 나누면서 행복을 주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뭐 영상이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아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더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일본의 오사카에 고등법원이 있는데 그 고등법원 형사부의 총괄 판사로 아주 유명한 판사가 있는데 그가 오카 모두겐이라는 판사예요. 이 판사의 인생 간증인데 이가 정년을 5년 남겨두고 사표를 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을 재판을 잘 한 판사라 일본에서 유명한 판사예요. 그런데 정년을 5년 남기고 영광스럽게 그 정년 퇴임을 하지를 않고 5년 전에 퇴임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어째 유명한 판사니까 이제 이 앞에다가 변호사 개업해서 돈을 좀 벌려고 하나 보다. 왜냐하면 판사는 봉급 받으니까 별로 큰 부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변호사들은 그 변호하는 대로 돈을 막 엄청 받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사표를 내고는요 곧바로 요리학원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 요리학원에 가서 갖가지 요리를 배우고 자격증을 따느라고 1년 동안 요리학원을 다녀요. 그래서 여러 자격증을 요리사 자격증을 땁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근무하던 고등법원 맞은편에 우리 서초동구 법원 맞은편에 건물이 너무 비싸요. 또 일본들을 가보면은
건물들이 조그맣게, 가게들이 그렇게 조그맣게 널려요. 여기도 뭐 2평 남짓하다 그러니까 그냥 요만한 가게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이제 음식을 해서 이제 가져가게 하고 들어와서 몇 사람 먹고 그러는 그냥 조그만 음식점이에요. 그거를 개업을 합니다. 판사복을 벗고 주방 요리사 옷을 입고 손님이 오면 친절하게 이렇게 접대하면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판사가 음식점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막 오는데, 아니 언제 이 요리를 배웠나? 요리 음식도 맛있고 값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음식점에 들어오면 행복감을 가져요. 그리고 이 판사가 요리사복을 입고 그냥 사람들에게 급실급실 인사를 하면서 친절하게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어요. 그래서 이 판사에게 이제 신문 기자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가 36년을 판사로 근무했거든요. 36년 동안 많은 사람을 재판했어요. 그 많은 사람을 재판해서 감옥에 보냈단 말이에요. 네? 죄진 사람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의 2년, 5년, 10년, 무기징역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을 감옥에 넣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때마다 그 판결을 감옥에 들어가도록 판결을 받은 그 사람들이 막 그냥 몸부림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 자기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람을 판결하고 감옥 보내는 일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고민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결심한 거예요. 내가 이제 뭐 나이가 60이 다 되니까 이제 뭐 음악으로 해서 한다든지 뭐 의술을 배워서 한다든지 이런 게 지금 나이상 어려우니까 참 할 일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요리를 배우면 한 1년이면 배운다니, 평소도 요리에 관심이 있어서 하던 사람이니까 1년이면 한다니까 이걸 해서 싸게, 내가 뭐 돈 벌려고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남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부담 없이 그 일을 결정하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 이름을 친구라고 했어요. 친구. 식당 이름이 상호가 친구예요. 그래서 이 식당에 오는 사람들을 나는 친구로 대하겠다. 여기서 친구를 사귀겠다.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내 친구 식당에 오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서 그들을 나의 친구로 삼아야 되겠다. 좋은 친구를 얻고 싶었어요. 인생의 참 행복과 성공은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셋만 얻어도 성공한 거라고 그랬는데, 많은 친구를 여기서 사귀어야 되겠다.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 거기 오는 사람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재판하러 온 가족들, 그 이웃들, 그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친구라는 음식점을 열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정말 그는 과감히 행복을 나누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행복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이거 남 얘기라고 그렇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는 이 식당을 해놓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대접하고 사랑하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위로도 해주고 힘도 주고. 그러면서 그는 그 식당 안에 기도문을 적어놨어요.
이 기도문을 제가 이제 녹취를 해서 이렇게 적었는데, 우선 이 사람에 대한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걸 말씀을 드리겠어요. 한번. 일본의 오사카 고등법원 형사부 총괄 판사였던 오카모토겐 판사는 36년 동안이나 재직했던 판사직에서 조기 퇴임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2018년도 일본 전국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주로 큰 사건들을 맡아 처리해 오던 유명한 판사였던 그가 정년 퇴임까지 5년이 더 남았는데도 판사직을 그만두자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변호사 개업을 해서 더 큰 돈을 벌려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상과 달리 엉뚱한 길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그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있는 요리학원을 찾아 수강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는 요리사 자격증을 따서 음식점을 내겠다는 각오로 60이 다 된 나이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는 손잡벌 되는 젊은이들과 어울려 식칼을 유연하게 쓰는 법과 맛있는 양념을 만드는 법, 여러 종류의 야채를 써는 방법 등을 철저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년 만에 그는 요리사 자격증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36년간 일했던 오사카 고등법원 건너편에 2평 정도의 조그마한 간이 음식점을 차려 개업했습니다.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돌출행동 같은 모양새로 보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업한 손바닥만한 작은 식당에는 유명한 판사였던 그를 알아보는 손님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판사직을 그만두고 음식점을 낸 것을 궁금해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판사의 위엄과 법복을 벗어 던진 후 주방복을 걸치고 찾아오는 손님마다 허리 굽혀 인사하였습니다. 기자들은 그에게 어떠한 이유로 식당을 개업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런 말로 손님들과 기자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판사로 재판관이 되어 수십 년간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나는 그 일을 36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해왔습니다. 재판관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가시방석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남을 위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이 없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음성과 기능으로 좋은 음악을 세상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싶었지만 본래의 자질이 부족하였고, 한때는 돈 없는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고치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의술을 익히기엔 이미 나에게 너무 늦은 시기였습니다. 해서 생각하고 궁리하여 찾아낸 것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길은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일이겠구나. 남에게 기쁨을 줄 수만 있다면 정말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 것만 같았습니다. 라고 기쁜 얼굴로 대답하는 그였습니다. 그는 남에게 죄를 확정하고 그에게 벌을 주는 일이 너무 싫어서 남아있는 인생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살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이 무척 행복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의 작은 2평짜리 음식점의 간판은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라는 이름 속에는 그의 음식점을 찾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 그의 오랜 소원을 담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인생에 친구를 많이 두는 일은 참으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허물없는 친구 셋을 둔 사람이라면 인생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그마한 식당 벽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 밑에 실린 내용의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나의 기도. 오늘 하루 친구 가게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미소로 맞이하게 하소서. 나의 언어에는 향기 넘치게 하시고 나의 행동에는 겸손만이 있게 하시며 나의 가치관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사람을 향한 이해와 따뜻한 동정의 마음을 주셔서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노여워하지 않게 하소서. 받으려 하기보다는 항상 주고 싶은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받은 것은 기억하고 준 것은 곧 잊어버릴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 친구 집을 찾는 목마른 이들에게 샘물 한 잔의 위로를 줄 수 있게 하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또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외로운 분에게 친구가 되게 하시고 건강을 잃은 분에게 행복을 갖게 하시며 사랑이 필요한 분에게 온정을 줄 수 있게 하소서.
친구 집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이 바라보는 귀한 눈길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위대하신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찬송 소리가 들꽃의 향기처럼 세상으로 가득 퍼져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 저희 마음으로, 저의 행동으로, 저의 언어로 그려진 모든 그림들이 잠드는 시간에 아름다운 그림으로 당신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움 주소서. 아멘.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안 써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거기다 적어놓고 그걸 실천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가자고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그를 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면, 나의 기도, 오늘 하루 친구로 식당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미소로 맞이하게 하시고 나의 언어에는 향기가 넘치게 하시고 나의 행동에는 겸손만이 있게 하시며 나의 가치관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람을 향한 이해와 따뜻한 동정의 마음을 주셔서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노여워하지 않게 하소서. 받으려 하기보다는 항상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받은 것은 꼭 기억하고 준 것은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 친구 집을 찾는 목마른 이들에게 샘물 한 잔의 위로를 줄 수 있게 하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외로운 분에게 친구가 되게 하시고 건강을 잃은 분에게 행복을 갖게 하시며 사랑이 필요한 분에게 온정을 줄 수 있게 하소서. 친구 집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이 바라보는 귀한 눈길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부족한 저를 통해 위대하신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찬송 소리가 들꽃의 향기처럼 세상으로 가득 퍼져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 저의 마음으로, 저의 행동으로, 저의 언어로 그려진 모든 그림들이 잠드는 시간에 아름다운 그림으로 당신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멋있고 의미 있고 감동을 주는 기도문이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우리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사는 행복한 사람,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 이런 멋있는 의미 있는 감동을 주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 은혜를 깨달은 자의 행복,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었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으로 행복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악한 것들에서 승리하도록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을 내가 누리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행복을 나누는 인생을 사시길 바라요. 제가 보면 똑같이 사는 중에도 어느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요.
불행하게 해서 제가 학교에서도 보고 병원에서도 보고 교회에서도 봐요. 똑같은 비슷한 조건이에요. 모두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불행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 불행을 느끼며 살더라고요. 불행을 느끼며 살아요. 어느 사람은 그곳에서 다 행복을 느끼며 살아요. 그것이 불행을 느끼는 사람은 문제가 다 남이라고 생각해요. 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게 행복이 주어졌다는 걸 알고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 행복을 나눠요. 제가 불행을 느끼며 사는 사람의 특성 중에 이해력이 부족하구나. 자기는 똑똑하고 잘났다 그러고 예리하게 판단하고 별 소리 다 하는데 보면 그 사람들의 유형은 이해력이 낮아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의 어떤 그냥 아집을 갖고 살지 이렇게 이해력을 가지려고 안 그래요. 남을 좀 용서하고 사랑도 하고 실수하면 너그럽게도 이렇게 받아주고 그런 이해력이 부족해요. 자기만 옳대요. 자기 방식만 옳대요. 자기만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사람이 많지 않고 자기 마음에 다 드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실제로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다른 사람이 완전한데 그러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어도 그걸 잘 이해하면 되는데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교만해요. 자기 교만. 자기 너무 교만하니까 사람이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방편으로만 모든 걸 그 시야로만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질하고 부정적인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는 이해력이 떨어지는 데서. 제가 주례할 때마다 이해 지수가 높을수록 행복 지수가 높다. 그 말을 꼭 해줘요.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핵심적인 언어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해력이 떨어져요.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려고 그래.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한번 정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냥 그게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은 남에게도 불행을 던져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불행해요. 자기가 불행의 늪에 빠져요. 그런데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요, 이해력이 좋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면서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감사해. 용서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이해력이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요, 모든 상황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고 또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거 이해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뚫고 넘어가더라고요. 그걸 잘 정리해.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이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고집과 교만에 쌓여서 이해력이 부족한. 어느 사람은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도 이해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해력이.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고 그래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좋은 삶을 살아요. 나의 행복을 나누어주며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 이웃에게 불행감을 주는, 이웃에게 불행감을 던지는 사람들은요, 그들 스스로 불행의 늪에 빠져요. 그래서 그 불행의 늪에
자기가 빠져요. 남을 불행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불행해져요. 자기가 불행해져요. 그래서 늘 이렇게 불행감을 안고 남에게도 불행감을 주고 멀쩡히 잘 행복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자꾸 불행을 던져주고 이 사람은 어디 가면 불행을 던져요. 불행을. 내가 학교에서도 보고 병원에서도 보고 교회에서도 봐요. 교회는 없는 거 없을 줄 알았는데 교회도 있더라고요. 늘 불행을 던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에게도 불행을 던져줘. 또 조금 실수하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아주 거기다가 확인 사살을 하려고 그래. 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불행의 늪에 빠져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친구가 떠나요. 친구가 없어져요. 친구가 없어져요. 그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요.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왜? 그를 만나면 자꾸 불행을 던지니까. 그 사람에게서는 사람이 떠나갑니다. 전에는 친밀하게 지내던 사람도 멀리 자꾸 그 사람을 피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불행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빗나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런 불행의 인생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나누어주는 인생, 그 사람들은 행복의 동산에서 살아요. 행복의 동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아름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도 행복을 던져주고 자기도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던지는 건 회개하시기 바라요. 회개하시기 바라요. 그걸 회개 안 하면 자기가 불행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작은 행복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여러분의 삶을 극복하며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그런 행복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주는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도 여기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행복을 주려고, 은혜를 주려고 할 때 그들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 준비한 사람들, 헌금한 사람들, 안내한 사람은 다 그날 지난 금요일날 행복감을 느껴요. 왜? 우리로 인해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걸 보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들은요, 행복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과 그 행복의 동산에서 같이 어울려 살기 때문에 좋은 친구를 갖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만나고 얘기해 보면 행복감을 주니까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친구 하자. 그래서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좋은 친구를 제게서 떠내보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계속 좋은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서 친구의 사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오카모토겐 이 판사와 같이 정말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 남에게 행복을 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이런 삶을 나누시길 바라요. 끝까지 죽는 날까지 아귀다툼만 두고 살다가 가지 말고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어 주시기 바라요.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사람에게 나눌 때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행복의 동산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영원히 행복한 인생을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